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의 배들은 레이더와 음파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깜깜한 밤에도 항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배에는 그런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해안에서는 밑에 암초가 있는지 바로 앞에 다른 배들이 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배의 길을 비추어줄 등대였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에게도 깜깜한 인생을 비추어줄 등대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비추어줄 등대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작정하셨어요. 그 일은 미리 정해진 때와 장소에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사탄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방해했지만 그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10계명에는 어떤 계명들이 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쓰여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과 말씀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무동력기를 알고 있나요? 고무 태엽의 힘으로 날아가는 작은 모형 비행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과학 실습 시간에 만들어 본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은 내가 만든 고무 동력기가 다른 친구가 만든 것보다 더 멀리 오래 날아가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어요. 날개를 더 길게 만드는 친구도 있고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 날개를 다른 종이로 붙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래 멀리 나는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설명서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길이대로 날개살을 자르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날개를 구부리고 설명서의 위치대로 가운데 날개와 꼬리 날개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자기들 생각대로 만든 친구들의 비행기보다 내 비행기가 더 멀리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설명서대로 만든 고무동력기가 가장 오래 날듯이 내 삶의 설명서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삶의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설명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에서 항상 신선한 물을 빨아들여요. 그 나무의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싱싱합니다. 그 나무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재능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